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야외 예배 때에 이어서 우리 한국에 있었던 교회사에 대한 발표를 좀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이제 자생하면서 어떻게 순교했고 어떻게 또 신앙을 발전시켰는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평양에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평양에서 이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정말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부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러면 부흥회 이제 교회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부흥회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포스터 붙여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로 많이 설교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결단시키게 하는 게 보통 전도와 헌금입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을 오늘 받은 은혜로 몇 명 이상을 전도를 하고 또 받은 은혜로 10의 1조, 10의 2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11조 하는 인생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죠. 실제로도 교회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부흥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흥회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또 부흥회를 하는 목적을 보면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나오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모 교회의 그 비전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비전이 1만 성도예요. 비전 1, 1만 성도. 그러니까 1만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1만 평 대지를 가져서 큰 성전을 짓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부흥회를 많이 했었고 헌금도 했고, 그게 이제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기성교회를 다녔었죠.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부흥으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의 의미는 집회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헌금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킨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1907년에 일어났던 이 땅에 일어났던 대부흥이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부흥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1907년이랑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1907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은,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네, 딱 요때예요, 요때. 그러니까 나라가 엎어지고 있었던 때고, 그 당시에 이제 김태리처럼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쟁을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였죠? 이름이 유연석처럼 그 일본에 붙어서 자기의 이제 그 영달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그런 시기죠.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연차별로 쫙 보면 여러분들이 그 국사 공부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1994년에 청일전쟁하고 1904년에 러일전쟁, 이게 두 개만 좀 보면 이게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던 때입니다. 그때 때였고,
그리고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외국 군대가 지들끼리 싸우는데 전쟁터는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식민지로 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곤란함과 괴로움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겠죠. 그 당시로 또 이제 사회적인 변모의 모습을 따지면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제 바뀌었던 시대였고,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로 가는 시대였고,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조공 책봉이라고 해서 청나라의 조공국으로 있다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서 서양이 이제 동양을 침탈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자주권을 가졌던 나라에서 이제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시기였고, 우리나라도 그 서양의 한 나라였던 일본 근대화했던 일본한테 나라를 점점 뺏겼던 시기였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바뀐 상황이었고, 그 경제 자체도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점점 바뀌어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변혁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서양 근대 사상으로 바뀌었던 시대였고, 이렇게 사회가 빨리 바뀌었던 시대에서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있었죠.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계속 농사 짓고 있고, 그리고 장 돌면서 이제 보부상처럼 물건 팔고 있는데 세상은 변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은 좀 모르겠고, 이제 그런 시대였던 거고. 그리고 사는 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이나 외국한테 전쟁터로 바꿔가지고, 특히 이제 서북쪽 지역이 많이 폐허화됐어요. 특히 청일 전쟁 때는 평양 주변 지역, 거기 황해도 이쪽이 상당한 격전지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군수 물자를 조달해야 되니까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나 민가를 약탈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총 쏘고 대포 쏘는데 오발탄 나오고 민가에 폭격 떨어지고 이제 그런 일이 많았었죠. 남의 나라 전쟁인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난 가고,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 근데 정치적인 불안은 이제 그 당시 시대를 얘기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흥선대원군과 민비 그 사이에 쪼다 고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제 백성들은 피폐해 가는데 정치 권력은 싸우고 있고, 그 사이에서 지방관 자리를 이제 돈 주고 사면서 그 돈 주고 산 걸 또 이제 수탈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됐었죠. 그리고 나라는 점점 식민지화돼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새 시대에 대한 적응과 또 이익은 가진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이 암울한 시대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도 모르겠고 소망도 안 보이고, 이런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난 가고, 이런 괴로운 삶이 계속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삶에서 복음과 신앙의 힘은 많은 위안을 줬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됐는지를 잠깐 보면 1884년부터 85년까지 이제 이분들이 최초로 들어와서 이제 전래를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평양에서는 그 이전에 미리 선교사가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1884년이었잖아요. 근데 1866년 7월에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나왔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평양의 미국 상선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대포를 쏘고 총을 쏘면서 위협했지만 조선의 병사들이 화공을 써가지고 배를 태우고 이제 탈출하는 미국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힘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건인데 이때 어떤 사람이 탔냐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선교사가 탔었어요. 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한문 성경을 갖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탔는데 저는 이런 포격을 당하고 이제 화공을 당하니까 어쨌든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배가 불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동강변에 자기가 이제 갖고 왔던 성경의 일부를 가슴에 안고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대동강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든 자기는 이제 군사들 앞에서 죽게 생겼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간 성경은 가져왔으니 어떻게든 이걸 주워서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동강변에 몇 권을 뿌려요. 그래서 뿌려가지고 결국은 군사들한테 잡혀서 죽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대동강변에 뿌려놓고 이제 자기는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참수당하거든요. 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도 전에 참수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주권적으로 일을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데, 이 평양에서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장본인이에요.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대동강변에 이제 뿌려져 있던 성경을 갖고 집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가 책이 있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또 한문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6.25 경전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30년 후에 평양에서 선교를 하게 된 사무엘 마펫, 우리가 보통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이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으셨지만 그분이 뿌리신 성경이 복음의 씨앗이 됐던 놀라운 일이 있었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그 대동강변에 뿌려진 성경을 또 소년 한 명이 가지고 와요. 가지고 이제 세경을 들고 와서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갔는데 친구 아빠인 것 같아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책 보고 이거 종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벽지로 발라요. 벽지로 바르는데 이 벽지로 바르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분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구절을 듣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셨던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가져왔던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 소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벽지에 붙은 성경 읽고 그러다가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놀라운 그 토양이 이미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평양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복음의 소양이 준비됐던 땅이었고, 그리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리고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외국의 선교사들의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그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무디 선교 운동에서 많은 감명을 받아서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평신도 복음 설교자였는데 19세기 후반에 그 미국과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받고 많은 감명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이제 외국의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적 시대의 흐름을 타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무리들이 이제 조선으로 선교를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복음주의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고 복음주의적인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로버트 하디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의료 선교사였어요. 의료 선교사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설교만 하는 부흥 운동가가 됐고, 1890년에 내한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의료 선교로도 하면서
복음 선교를 했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그런 자기가 이제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디를 갈지 이제 생각과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와서 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그 교단의 요청에 이제 자기가 자원을 해서 조선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 선교와 함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분이 1903년까지 그렇게 큰 선교적인 성취가 없었어요. 강원도 쪽에다가 교회를 자그맣게 하나 지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실패를 계속 경험했던 상황이었죠. 그래도 어쨌든간 계속 선교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감리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그 원산에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기도회와 그 선교사들 사경회에 강사로 초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감리교 소속이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사로 초빙을 돼서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한국인들이 미개하고 미신만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제 실패를 계속 경험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의 반포기 상태로 계속 하면서 선교를 왔지만 이제 열정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렇지만 1903년 8월 24일에 원산 지역에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아까도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사경회를 해서 이 사람이 강사로 초청하는데 이 사경회를 집회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가지고 내가 여지껏 선교에 실패했던 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내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선교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었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선교사들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경험을 예전에 수기로 써놓은 걸 보면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선교의 실패와 내 마음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고통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자기에게 임한 회개의 영과 성령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그 안에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움직이시게 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이 같은 그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에 그 원산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한국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미신이나 좋아하고 인종적으로 미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그렇게 돼서 그런 공개 회개를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도 선교사님이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1903년 9월에서 한 2달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디라는 사람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순회를 돌아다니면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부흥 강사로 이제 쓰임을 하는데 주로 이제 보니까 대중들에게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선교사들한테 자신이 이제 고백했던 그 죄악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실패했던 거를 사경회를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부흥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7년에 평양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하시러 이제 한번 방문하셨었고요. 그러면은 1907년에 평양에서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그 당시에 평양이 어떤 곳인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평양은 그 당시에 조선의 무역 도시 중에 큰 중심지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서울로 가는 수많은 그 조운선이라고 그러죠. 그 방곡들, 그러니까 서울로 바치는 세금이 모이는 데가 크게 두 군데 도시였어요. 어디였냐면 세 군데 도시였는데 어디였냐면 평양하고 전라도 전주하고 경상도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조은선이나 아니면 수레를 끌고 서울로 이제 공물을 바치는 그런 무역 중심지였죠. 그러면서 북부 상업의 중심지였던 데가 바로 평양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역이 활발하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외국의 선진 문물들을 빠르게 이제 습득하는 습성을 평양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돈이 넘치는 곳에는 늘 유흥이 넘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평양에는 늘 기생과 활락이 넘치는 도시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양녕대군이 그 세종한테 세자를 뺏기고 나서 이제 세종이 왕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디서 주로 가서 놀았냐면 평양 가서 기생이랑 같이 놀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왕의 눈을 피해서 자기 동생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피해서 많이 놀러 갔던 데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유명한 기생들과 함께 놀아가는, 그러니까 평양이 기생에 대해서 좀 역사가 깊은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평양, 이게 다 초가집이에요. 네, 빽빽하게 쌓여있는 초가집이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평양의 중심 상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사하러 오시는 아낙네들이고, 이분은 이제 그 보부상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기성권번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기생학교예요. 평양의 기생학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였고요. 여기 그 유명한 기생관 중에서 명월관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명월관에는 기생들이 유명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생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분이 이난향이라고 192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기생입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 유명했던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명했던 데였고요. 그런 식으로 활락이 넘치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평양 교회는 어땠냐? 보면 장로교와 감리교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고, 특히 그리고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평양 신학교를 여기다 또 설립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1906년, 그러니까 대부흥이 일어났던 6년 기준, 7년 전이었던 한 해 전이었던 1906년 기준으로 평양시에서는 약 3만 명 정도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선교사들은 이들이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고 사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그 개신교 자체가 미국에서 전래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미신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현세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로 이제 많이 차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평양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고, 그래서 1907년에 사경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동안 평안남도 동계 사경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겨울에 하는 부흥성회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이 사경회가 열렸던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되게, 여기 이분이 사람이고요. 예, 이게 되게 크죠. 예, 평양에 장대현이라는 지방에 있어서 장대현 교회고요. 교회는 기역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남자들만, 이쪽은 여자들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경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 선교사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사경회를 자기네들끼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사경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경회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새벽 기도를 하고요. 이거는 보통 신학생들과 이제 선교사들, 그리고 또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 하고 사경에 있으니까 오세요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집회하고 기도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는 보통 하면 2박 3일 정도 했었잖아요, 부흥회. 근데 이제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사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그 뭐 축복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진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사경에 이제 참석하려고 300리를 걸어서 온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1200m인데 1200m를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에서 약간 더 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걸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새벽 일찍 이제 산을 넘어서 산 하나 두 개 넘어서 이제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경회 동안 아예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교회에서 잠자겠다 그래서 자기 먹을 쌀을 등에다 짊어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무거운 쌀을 짊어지고 거기 교회에서 자겠다고 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 사경회의 소식을 듣고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모였다고 하는데, 이게 교회가 조그만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모이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사경회 때 찍은 사진이래요. 근데 이게 보면 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 글씨 위에 그 2층 위에 사람들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모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만큼 그 사경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성도 신자들이 모였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사경회를 거의 보름 동안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월 14일에 저녁 집회와 기도회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임하시냐면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 또는 조사라고 하는데 평양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길선주라는 사람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회 중에 기도회를 계속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숨겼던 죄를 갑자기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디 그 선교사님이 했던 그 고백처럼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회개를 듣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숨겨왔던 죄악들을 계속해서 이제 자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시작했던 이런 기도회와 회개가 그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지속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상당히 많은 죄악들이 나왔다고 하고 들여다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많이 이제 고백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더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인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네, 실제로 그 당시에 고백했던 죄악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순경이 그 강도를 잡으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교회 여기 장대현 교회 와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을 이제 잡아가려고 거기 들어왔는데 설교 듣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실 여기서 범죄자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나쁜 놈이었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도 있었대요. 그래서 몇 가지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던 걸 좀 읽어드릴게요.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대현 예배당에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인 사경 회원 전체가 성령에 휩쓸림 받아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쳐 통곡하며 혹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혹은 발을 구르고 자복하며 혹은 춤을 추면서 찬양하니 소리소리 합하여 소리의 기둥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같이 하늘로 떠올랐다 라고 묘사했던 것도 있고, 또 설교가 끝나고 길장로의 기도가 시작되자 감동을 받은 회중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통에 자복했다. 장례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다. 회중들은 온 몸을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회중은 은혜의 도가니 위에 묻혀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다. 죄인 잡으러 왔던 순경이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중이 개종하고 신부가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염주를 길장로에게 기념으로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신자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제 소민 듣고 찾아왔던 어중이 떠중이들도 많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성령이 임해서 큰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숨겨왔던 모든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성령이 임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회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성령이 진짜로 임했다는 것을 몸소 확인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했던 모든 잘못들을 되돌리려고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남에게 손해 입힌 사람은 또 집을 찾아가 가면서 사죄하고, 또 남의 재물을 훔쳤던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배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훔치긴 훔쳤는데 빈궁한 상황이다 보니까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뜨거운 체험들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실제적으로 평양에서도 이런 체험들이 있었고 성령을 경험하는 역사와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회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기의 죄악과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몇 가지 사례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 탄광 광석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던 젊은 한국인 직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탄광 개발 자체는 대부분 일본이나 외국 기업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사가 대부분 외국인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개발되는 금들을 계속 훔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개발하는 사람은 외국인이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거니까 내가 착복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가졌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훔치다 보니까 그 금이 상당량의 금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금을 숨기면서 살다가 이제 회계를 하게 되고 그 훔친 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광산의 관리인을 찾아가서 내가 금을 전부 다 앞에 쌓아놓고 내가 이거 다 훔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고용주 그리고 직원들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청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사들이 놀라가지고 감동을 받고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믿게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양반집 자녀는 신식 학교에 다니는데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마음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지나 이제 은성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나이 또래인 거죠. 그런 나이 또래인데 이제 감정적으로 기복도 있고 화도 날 수도 있는데 집에서 이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딸이 변화되고 옛날과 달라진 성품, 그리고 언제나 즐겁게 노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찬양한 거죠. 찬양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에 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고백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딸 아이는 언제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 어머니는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딸 아이가 너무 변화되었고 너무 착해졌고 너무 행복해져서 드디어 그 어머니가 그녀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로 동의했고 지금은 누구도 그 두 사람 모두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종교는 참으로 놀랍습니다라고 그 딸의 아버지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그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많이들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씨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이제 글을 좀 배워야 되겠다.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앞장서서 이제 자기가 글 공부를 하게 되고 교회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또 변화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주일을 성수하는 걸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뿌리긴 한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많이 중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이란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는 약했었고 보통 5일장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양 역법상 들어왔던 일요일이랑 이제 5일장이랑 겹치면 이 사람들이 죄다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서 물건 팔거나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했었죠. 이 내용은 지금 선교사들이 그때 교육했던 내용인데 좀 제가 읽어드리면, 믿는 자는 주의를 삼가 지키는 것이 당연한 율법이라 창세 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되시는 날을 쉬셨으며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이 날을 온전히 지키며 성일되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허락하신지라라고 이제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제 발췌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일에 열리는 5일장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에 열리는 그 5일장을 포기한다는 거는 하루 장사를 포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수입의 7분의 1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에서 열리는 5일장은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나가서 장사를 안 하니 자기의 고객을 뺏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의를 성수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 상인들의 조소와 아니면 조롱이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는 걸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손해를 감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사랑하는 첩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이게 성령을 이제 경험하고 회개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도저히 이 잘못된 일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만 남겨놓고 이제 첩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첩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본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본처는 나이가 먹고 있었고 그리고 첩은 보통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의 입장에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회개하게 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인신매매범이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이제 어린 여자를 꿰어서 결혼하자고 꿰어놓고서는 자기가 붙잡아서 다른 집에다가 노비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겠다라는 마음의 부담감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들고 가가지고 그 노비로 팔았던 여자를 다시 사서 해방시켜주는 이제 그런 청산의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는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회개해서 이제 자복해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면서도 하고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평양 대부흥 이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축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왔었던 그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1907년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 죄와 의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이제 안착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밍숭맹숭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서 죄와 죄가 아닌 것들, 거룩한 것을 구분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현세적인 복을 추구했던 믿음에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됐고 이러한 인식 변화는 평양을 시작해서 전 교회, 전국 교회로 퍼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부흥 운동이 계속 전국으로 퍼졌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에 왔었던 사람들이 평양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왔었고 심지어 중국교에서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전달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또한 각지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매개 역할을 또 했었죠. 은혜와 성령도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왔던 사람들도 여기서 보면 호만성 장사정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방문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청나라에서도 또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또 많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교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사회 모습에서 성경에 근거한 여성의 지위의 향상이라든가 신분 타파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좀 일으켜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또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평양이 아까 어떤 기생의 도시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칭해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길선주 장로 나중에는 목사가 되는데 그분이 이제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셨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향을 받았던 이상재 이분은 또 YMCA에서 사회운동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변화를 주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조선 교회가 양적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907년과 1909년은
15만 7천 명까지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에 평양에서 최초로 한국인 장로교 목사가 7명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 시절 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7명 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이렇게 나눠져 이런 7분이고요. 특히 이제 길선주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고 한국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인생을 그 복음 전도에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67세인가 나이에 이제 설교하시고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으셨던 분이셨고, 특히 이기풍 이 목사님은 이분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던 건 아니고 제주도에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들을 세웠던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사무엘 머펫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너희들 중에서 제주도에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그 다음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사실 동네 한량이었습니다. 동네 한량이었고 동네 한량이라는 게 그냥 집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한량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당시 사회 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유교적 사상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면 거기서 돌 던져서 이제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자기를 안수해 줬던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의 턱을 돌로 때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안수를 받고 그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주도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화 몇 개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이제 뱀을 숭배하는 그때 신앙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뱀 굴에다가 그 구렁이 굴이죠. 구렁이 굴에다가 이제 어린 애를 놓고 제물로 주겠다고 거기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풍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제 이건 우상 숭배일 뿐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구렁이를 다 때려잡고 그리고 그 애를 살려서 다시 집으로 보내고 이제 그런 일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물에 빠져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빠져 이제 떠밀어 가는 그런 그 여성을 이분이 대동강변에서 수영을 잘했대요. 그래서 그 수영해가지고 이제 건져내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시고 이제 그런 고생하시면서 선교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는 토착 종교가 워낙 강해서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핍박을 온몸으로 다 감수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선교하셨던 분이고 나중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 봤을 때 그때랑 동년일 거예요. 아마 1939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 순교당하십니다. 이분도.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불길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부흥이라는 게 많이 달랐잖아요.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 그래서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조건이 뭐였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5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준비되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하디와 길선주 같은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300리를 걸어서 오면서 그 사경의 말씀을 듣겠다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과 은혜를 그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철저한 회개,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진정한 부흥으로 향해 나아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분의 말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런데 부흥은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이런 같은 부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개인부터 이제 부흥을 해야 되겠죠.
개인부터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했던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별로 모여서 잠깐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시가 점심이긴 하지만 저희가 12시 한 15분까지 좀 토의를 하고 점심 뭐 30분이면 다 드시잖아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12시 15분까지 조별로 좀 토의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 잠깐이 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심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조별로 모였던 그 장소처럼 모여주세요. 1조, 2조, 3조, 그리고 4조, 5조, 6조 이렇게 해서 의자를 이제 흩어놔도 돼요. 흩어놔도 되니까 이제 조장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제가 분임 토의에 대한 어떤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별로 발표할 거고요. 뭐 그 발표하실 분을 뽑아서 꼭 조장이나 헬퍼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뽑으셔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이제 발표 한 번씩 하고 저희 점심 먹으러 갈 거고 그 종이는 한 장 드렸는데 그 저기 안 보이실 테니까 앞에다 이제 띄워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서로 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차이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차이점이 이게 외적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외적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사람들의 뭐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면적인 거 아니면 본질적인 거 이제 이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시간이 돼서 조별로 일단 발표를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 앞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찾아가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조별로 이제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조부터 할게요. 4조. 야, 이제 토론 그만하시고 4조부터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해주셔도 되고 나눠서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서. 4조입니다. 네, 일단 저희 4조는 1번에서 잠깐만요. 좀 들어주세요. 예. 지금 토의는 끝났으니까 들어주세요. 지금 발표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우리 이제 좀 같이 들어주세요. 네. 현대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와 평양 대부흥회 때의 사경회의 차이점은 일단 현대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는 그 기복적인 부흥회이고 이제 평양 대부흥회 때는 회개가 충만한 사경회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랬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달랐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이전에는 이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간절함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기 교회에 꽤 오래 다녔는데 그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부흥회라고 생각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제 예배로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그 당시 평양이라고 생각하면 날씨도 엄청 춥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 더 편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무게나 크기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흥이란 무엇이었고 평양 대부흥회 때 일어났던 부흥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초신자였던 때 입장을 그 부흥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과 행동으로 하는 전도, 그리고 수적인 부흥,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해서 그런 것들이 뭐 부흥이 크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평양 대부흥회 때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 다니면서 바뀌게 된 부흥의 개념은 이제 성도 개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그 은혜가 또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 그 주변 사람으로 흘러가게 돼서 또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부흥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3번은 서약성 성도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아직 이거 3번을 나누지 못했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할 차례였어서 하게 됐는데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영적 각성을 경험한 적이 생각해 보면 몇 컷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되게 그때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제가 많이 회개했고 되게 결단도 많이 했고 많이 변화됐다 생각을 해왔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항상 그때 그 뜨거웠던 게 잠깐 이렇게 식어가는 게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거는 그때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 수련회 갔을 때 뭐 이렇게 어떤 사건들 때마다 되게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런 삶이 더 계속돼야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보면 제가 좀 멀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래서 영적 각성을 솔직히 이응주 목사님을 만나게 뵙거나 설교를 듣게 되고 나서 사실 막 목이 메이는데 매주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 각성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게 세상 속에서 계속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게 솔직히 되게 막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적 각성은 설교 들을 때마다 매번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죠? 네. 그다음에 5조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전은 이제 1번에 대해서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와 평양 대부흥 때 사경의 차이점을 간단히 토의를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지금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는 물질을 사모하고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제 세러머니 형식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금과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평양 대부흥 때 사경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개인적으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부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부흥은 이제 교회에서 양적인 이제 교회에서 주최하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병을 고침받고 세상의 복에 집중을 하는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의 그런 부분이 많았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영적인 안일함이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에 반해서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부흥은 개인의 영적인 부흥, 순수하고 사모함, 깨끗함 그 딱 인물을
비유를 해주셨는데 삭개오가 생각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열정 이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토의를 했고요. 이제 3번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나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모인 사람들처럼 개인적으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한 적이 있나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기억나는 한 3분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단의 부분인데요. 이제 결단의 부분에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잘못한 어떤 상대에게 잘못한 3건의 일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분한테 용기를 내서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상대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그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더 이상 그 일이 생각나지 않는 또 그런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회개의 부분인데요.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3개월의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10월쯤 그때 이제 방언이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이제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이제 환상이 쫙 보이는데 거기에서 글씨가 보이셨대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그 말에 굉장히 좀 감명받고 기분이 좋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분인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의심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해했는데 이제 올해 8월에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꿈을 꾸셔서 막 이제 뭐 낭떠러지 이렇게 건너가고 뭐 이런 꿈을 꾸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목사님한테 어떤 꿈인가요? 물어보고 해석을 받고 이게 또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꿈이구나 하는 해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주시고요. 대부분 1, 2번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만 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질 않아서 3번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때마침. 3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영적 각성을 경험한 적이 있나 했을 때 네. 그 대답이 예. 근데 그런 경험들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삶을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분 있고요. 셋 중에 한 분입니다. 셋 중에 한 분.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명예나 어떤 돈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예전 같았으면 바로 결정하고 했을 것들을 포기한 적이 있다. 뭐 그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지금 사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교회 근처에서 사는데 멀리 이사 갈 것을 누군가 권유했는데 자기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전에는 자기 사실 그러진 않았지만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전 가까이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비싸지만 인내하면서 살고 있다. 네, 그런 분이 계셨고 대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포기하고 인내하는 그런 것들 결정이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사람을 쉽게 포기하고 역시 안 돼.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됐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3조 할게요. 3조. 저희 조에서는 3번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지는 못했는데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존에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섬기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이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도들의 어떤 뭐 결국 본질은 헌금이겠죠. 헌금과 성도수를 위한 어떤 성도수 불리기를 위한 부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도를 조장하는 좀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주님의 음성교회에 왔을 때의 차이점은 우선 목사님께서 그런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시고 그냥 좀 자발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내 삶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은혜에 대한 기쁨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내가 먼저 내면에 변화가 생기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고 우리 교회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을 해주고 싶은 좀 이런 이렇게 자발적인 전도, 부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조원 분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어떤 내면의 변화가 각자 개인의 삶에 내면의 변화라든지 결단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부흥 그리고 전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조 넘어갈게요. 2조. 네, 저희는 두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분은 시어머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똑같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고 결단하셨고, 두 번째 분은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었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금전 또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어둠과 뭐라 써? 네, 어두운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피하게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1조. 네. 저희는 그 3번이 뭐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다들 경험은 얘기 안 하시고 이제 그냥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은 저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24년째 묵상에 대한 결단이 똑같아서 경험이 없다 나왔고요. 그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던 것들은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회개가 이제 다들 사실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자복이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얘기가 아빠의 회개 설교를 들은 이후에 본인이 그동안 자복이었던 걸 깨닫고 회개에 대한 생각이 아예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제 회개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집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그 이후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회개는 회개 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나를 보고 타인이 변화되는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나눈 얘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단순하게 발표만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리마인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간 가졌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부흥이랑 개념이랑 좀 많이 달라졌던 걸 좀 아시겠나요? 예, 그리고 그 부흥이라는 게 결국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쭉 설교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복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꾸준히 맺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음성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식사하러 가시고요. 1시 15분까지 여기 열길로 다시 모일게요.